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인데 다 보지 않고 1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에 오늘 좀 특이하게 표제도 좀 같이 읽어야 돼서 표제가 있으시면 좋고 없으시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옐렛 샤할에 맞춘 노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라고 표제에 나와 있죠. 이 시는 또 메시아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전체에 메시아 시로 분류되는 시가 7편 정도 있고 그 중에 4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22편은 메시아 시 가운데서도 가장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고통을 잘 표현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방금 전에 제가 봉독했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 흔히 가상칠언이라고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가상언 중에서 4번째 말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6절에서 8절은 십자가 사건이 있을 당시에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던 비난하던 그 내용이 그대로 이곳에 들어있고 16절에서 18절은 한글 성경으로 16절이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고 나오는데 원어로 보면 내 손과 발에 구멍을 내었다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손과 발에 못 찔리신 그 사건, 그리고 그 다음은 또 군인들이 옷을 나눠 제비 뽑는 것까지도 마치 눈으로 보는 듯하게 굉장히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밤에 환상을 보고 10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막 보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 다윗이 기록했을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명 때문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너무 힘들어서 기록한 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자신의 고통을 표현했는데 성령께서 다윗의 고통을 표현하는 가운데 그 고통의 심한 정도가 너무 강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고통과 비견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넣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볼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통을 생각할 것입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로 고통당했길래 이렇게 가장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인간적으로도 가장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십자가 형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시고 그 상황을 묘사할 정도로 극한 고통의 시를 이렇게 남겼을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는 역사적인 배경이 선명하지 않은 시거든요. 그래서 언제 때문에 기록한 것이 이런 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의 흐름상 원수들이 있고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이런 정황을 가지고 보았을 때 다윗이 쫓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윗의 기록에서 다윗이 쫓겼던 기록은 2번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이고 다른 하나는 압살롬이거든. 자기 아들 압살롬. 근데 또 시에는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말하거나 뭐 회개하거나 이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봐서 압살롬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압살롬 때는 죄와 관련이 되는 쫓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사울에게 쫓길 때라고 이렇게 역사를 추정을 해봅니다. 그럼 또 그 당시를 좀 찾아봐야죠. 다윗이 사울을 만난 때가 언젠가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 유명한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사건 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일 때 보면 다윗 형제들 가운데서 3명이 군대에 나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 형제가 8명이거든요. 율법대로 정확하게 따랐다면 만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나갑니다. 그러면 8명 중에 3명이 군대에 나갔으니까 나머지 5명은 아직 20이 안 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반드시 지켜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본다면 다윗은 8째니까 20살부터 하나씩 내려와도 15살입니다. 연년생으로 낳았다 그러더라도 아주 어린 나이죠. 그래서 나중에 사울 앞에 갔을 때 아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제대로 그 군복을 입고 걷지도 못하고 아직 앳된 소년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정말 10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 다른 이론도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그 생각만 하면
다윗이 언제 왕이 되냐면 30살에 왕이 되거든요. 30살에. 그러면 10대 때 처음 사울을 만나가지고 30살에 왕이 될 때까지 이 사이의 일이잖아요. 그 사이는 연도가 정확하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다윗이 신하, 수금 타는 자가 되었다가 나중에 신하가 되었다가 사위가 되었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 걸리진 않았을 것이고 도망 다닐 때도 결혼도 2번 하고 아기스로 가서 시글락도 받고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적어도 몇 년 동안은 길게 잡으면 10년이라 치고 짧게 잡아도 몇 년 동안은 다윗이 쫓기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술래잡기만 해도 내가 어디 숨어 있는데 근처에 술래가 오면 가슴 쪼이고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던데 놀이만 해도 그런데 다윗은 지금 목숨을 걸고 도망을 다니고 있어요. 잡히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컸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감이 잘 안 잡힙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 말고 유대 지형을 아신다면 거기에 산이 거의 없습니다. 북쪽 가지 않으면 다윗이 도망 다녔던 곳에는 산이라고 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들판. 멀리서도 시력이 좋으면 몇 킬로 밖에도 다 보이고 이런 데라서 도망 다니기도 쉽지 않은데 다윗 자기 혼자만 도망 다니는 것도 힘든데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가족이 다윗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환난 당하는 자도 다윗에게로 옵니다. 어려움 당하는 자, 괴로움 당하는 자 모였는데 그 숫자가 400여 명이 됐다고 기록합니다. 이야, 정말 먹을 게 많아서 뭐 먹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이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들키면 내일 도망가야 돼 이런 술래잡기에 400명의 꼬리가 붙었어요. 그대로 간수해야 되죠. 나중에 견디다 못해서 가드 왕이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네, 왜냐면 이스라엘에 남아있다가 죽을 게 뻔하니까 들킬 게 뻔하니까 갔는데 그곳에서 또 다윗을 알아보는 신하 때문에 또 자기가 미친 체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네, 이런 수모를 당하죠. 이때가 20대입니다. 20대. 수염이 났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게 아니라 왕이 되기 전이니까. 그러니 뭐 어떻게 봐도 이게 그가 당한 고난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지금 고난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물론 내 고난이 제일 힘든 고난이지만 조금 객관화 시켜놓고 보면 다윗이 당한 당시의 고난은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였을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400명을 떼고 자기 혼자 도망갈 수도 없는 것이고 분명히 있으면 잡혀 죽일 것이고 또 그들을 또 먹여야 하고 그들의 필요도 채워줘야 되고 이런 것입니다. 네. 이런 배경 안에서 다윗이 시편 22편을 기록했고 다시 1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탄식하면서 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멀리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11절에도 나오고 19절에도 나옵니다. 이 시 전체를 거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멀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멀다라는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돕지 않는다는 말. 여기도 1절에도 나옵니다.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며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오며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힘든데 정말 아침에 눈 뜨기 싫은 눈만 뜨면 괴로우니까 눈 뜨기 싫은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게 나타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보시면 읽어야 되겠네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거 마태복음 27장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사람들에게 벌레 취급당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인생이 달려있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유일한 희망인 자신의 신앙까지도 조롱거리로 삼고 있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이 길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신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에게서 진설병을 받고 칼을 받아 오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히멜렉 집안이 몰살당합니다. 그 소문이 퍼졌을 거잖아요. 누구라도 다윗을 만나면 죽는다는 소문이. 백성들이 어떻게 다윗을 만나고 돕고 하겠습니까?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도액이 이 모든 일을 뒤에서 주관하고 아히멜렉을 이렇게 발굴하고 다윗에 대해서 비난하고 잡으러 가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당시에 사울 옆에 붙어서 다윗에게 불리한 말을 하고 다윗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도액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아기스와 같은 경우에도 그 앞에서 자신이 미친 채 할 때에 왕과 신하들이 비웃으면서 다윗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이 깔박했습니까? 그러니 자신은 벌레만도 못한 사람처럼 보이고, 평상시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말했던 그 신앙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다윗의 상황, 다윗이 고백하는 고통의 깊이입니다. 2절에 보시면 다윗이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에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밤낮 기도했다는 말이죠, 그죠? 밤낮 기도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기도가 기간이 오래됐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어느 날 하루 기도하거나 작정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쭉 기도해왔다는 말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틈날 때마다. 이게 도망 다니면서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좋은 날 저도 기도 안 하는데 도망 다닐 때 핑계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한가하게 기도할 때냐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도망 다니고 머리 쓰고 이렇게 하기 바쁜데도 그 와중에서도 자신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상황을 바꿔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러니 지금 다윗이 당한 고통은 질적으로도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너무 큰 스트레스예요. 책임감이라도 떼주면 400명이라도 떼주면 혼자서 다니는 거 별 문제가 없어요. 가족이 달려있고 자기 믿고 온 사람이 달려있으니까 뗄 수도 없어요. 자신의 목숨은 이미 걸려있는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또 양적으로도 고통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가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빨리 안 끝나고 길어지고 있잖아요. 질적으로도 힘들고 양적으로도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다윗이 너무너무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 안 할까요? 나 하나 죽으면 끝나겠지. 이런 생각 안 할까요? 그가 신앙인이 아니었다면 이런 유혹에 들 수 있을 정도로 고통스럽죠. 지금 다윗이 너무너무 무력하거든요. 제가 표제를 오늘 읽어드렸습니다. 특이하게 표제에 보면 아옐렛 샤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그대로 음력한 것인데 아옐렛 암사슴 이제 옐트니까 샤할 이거 새벽. 그래서 굳이 이제 직역하면 새벽의 암사슴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얄렛 샤할에 맞춘 노래니까 새벽 암사슴에 맞춘 노래라는 희한한 그런 뜻이 되죠. 아마도 추측하기는 당시에 이미 아얄렛 샤할이라는 노래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노래 곡에 이 가사를 넣어서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옛날에 학도가 같은 경우 보면은 곡은 하나인데 막 이 노래 저 노래 다 해서 여러 개 붙였거든요. 곡이 몇 개 없어. 우리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노래를 아옐렛 샤할이라는 노래에 붙였을까라는 거죠. 왜 새벽 암사슴이라는 노래? 이것이 이 시의 분위기를 표현하는데 적합하니까 그 음악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것이니까 성가대가 있으면 성가대 앞에서 한 사람이 이것을 쫙 부르는 그런 노래로 부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분위기상 뭔가 정서적인 감정적인 뭔가를 전달하는 것인데, 새벽 암사슴이라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제가 좀 알레고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 특징을 살펴보면 사슴 자체가 이미 이제 사냥감이 되잖아요. 사냥감. 여기는 사자도 있으니까 유대인 사자도 살았거든요. 사냥감이 되고, 그리고 밤이 되면 포식자들이 활동하는 때고 밤에 사슴은 굉장히 연약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새벽이니까
어둠이 가장 짙을 때이기도 하지만 밤 오랜 시간을 지나온 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암사슴의 기분을 뭔가 노래로 했을 거니까 사실 암사슴은 가장 연약할 때고 이런 곡에다가 이 시를 붙여서 말했으니까 다윗이 지금 상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그냥 연약한 상태, 고통 가운데서 이런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극단적인 고통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께 요청했던 기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11절 보시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나를 도울 자 없나이다. 19절에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바로 이 11절과 19절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드러납니다. 다윗이 이 22편을 노래했던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거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멀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도움이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붙이고 있죠. 아까 1절에서도 그랬죠. 여기서도 멀리하지 마옵소서 도울 자 없나이다. 멀리하지 마옵소서 도와주소서라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거리하고 도움을 서로 연관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데 지금 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보다 딸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재하시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윗이 생각하기는 하나님은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이 문제는 해결돼. 근데 지금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서 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의 배경에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멀리하지 말고 빨리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원어로 보면 나에게서부터 멀어지지 마옵소서라는 원어로 보면 그렇거든요. 그럼 나에게서부터 멀어지지 마시고 좀 내 옆에 계셔달라라는 말이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될 텐데 라고 하는 신앙이 다윗에게는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멀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이게 좀 원어를 제가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이 단어는 멀어지다라고 하는 것 앞에 영어로 not 부정이죠. 뭐뭐 아니라고 하는 부정이 붙어서 이제 구를 구성하고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이 부정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 부정어라고 불리는 아주 강한 부정어가 있고 하나는 그보다 조금 급이 낮은 일시적인 부정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시적인 부정어 R이 사용됐어요. 이 말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지신다 하더라도 나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내게서 멀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떠나가신 적은 없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 만들려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근데 인간 다윗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이해하지 못할 때 불평하거나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건강하게 요청하고 있죠. 그죠? 하는데 다윗의 사고방 속에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잠시 내게서 멀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부분이 21절인데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 못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반절과 하반절로 나뉘는데 상반절에는 구하소서라고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하반절에는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이게 지금 뭐지? 이게 지금 기도를 요청하는 거야? 아니면 기도 응답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야? 절이 잘못 잘렸나? 21절 가운데서 잘리고 이분은 응답이 되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정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읽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죠. 이게 만약에 두 편의 시, 그러니까 하나는 고통당할 때
하나는 응답받은 이에 두 편실을 딱 붙였는데 하필이면 그 딱 접점이 21점 가운데다. 이게 아니라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하나는 일이 다 끝나고 나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간구했더니 응답받았다라고 기록했을 것이다라는 추정. 다른 하나는 일이 안 끝났어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둘 중에 하나겠죠. 그게 아니고선 이렇게 두 개 붙을 수가 없으니까. 문법적으로는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듣기에 조금 거북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자 쪽인데 우리 한글로 구원하셨나이다라고 과거로 번역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고, 있은 영어에서 번역한 것 때문에 문제됐는데, 히브리어는 시간이 없어요. 원래 히브리어 언어 자체에 시간 개념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완료 미완료를 딱 두 개로 구분하는데 벌써 어렵죠, 그렇죠? 네, 완료는 확실성 변치 않는 것. 그럴 때 이런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상황은 절대 절망이지만 하나님께서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조금도 의심할 여지 없는 그냥 사실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다윗의 신앙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다윗의 신앙이 눈에 보이는 거 고통뿐이었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의 동인 혹은 그 신앙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 아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신앙이 그 안에 있었어.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았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를 영원히 버리신 게 아니야. 나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내게서 멀리 가신 것이지 영원히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니야. 이런 신앙이 있었으니 계속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울 것이라는 신앙이 있었죠. 이 신앙이 이런 절대적인 고통 가운데서 다윗이 인생을 놓지 않고 삶을 놓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바탕이 된 것입니다. 결과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을 때 목동 다윗으로 응답 안 하셨잖아요. 신하 다윗으로 회복 안 시키셨잖아요. 이스라엘 왕 다윗으로 회복시키셨잖아요. 요셉이 달랐겠습니까? 애굽으로 갈 때 요셉이 무슨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아서 자기가 팔려가는 주제에 그런 계획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혹 고통의 눈이 가려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닌가, 이것만 차이 날 것입니다. 말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2편이잖아요. 아주 공교롭게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바로 앞에 붙어 있거든요. 시편 23편은 잘 아시잖아요. 근데 시편 22편이나 23편이나 사실 주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주제는 동일한데 시 색깔이 너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23편은 마치 백조 위에 호수가 떠있는 아름다운 그림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표현했다면 22절은 그 밑에 죽어라 적고 있는 발을 노래한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시편 23편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게 초점 맞췄다면 시편 22편은 그 도움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 노래했기 때문에 같은 주제라도 다른 색깔의 노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일렛 샤알이 새벽 암사슴이잖아요. 제가 자꾸 알레고리 될까 봐 이 부분 말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역설인데, 새벽 암사슴은 이미 밤을 다 지난 암사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낮이 밝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소망을 가지는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 고통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환난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이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에 집착하면 우리는 정말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세상은 갖지 못하는 신앙의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제목처럼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니야. 하나님 영원히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뜻이 있겠지. 난 그 뜻을 모르겠는데 뭔가 뜻이 있겠지.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거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같은 신앙을 나도 가짐으로 우리에게 닥친 여러 힘든 고난, 또 절망, 고통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고통 가운데서 포기하는 길, 고통 가운데서 절망, 낭만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갈 수 있는 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통 가운데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다윗과 같이 그 결말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응답을,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22편의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놓지 않고 밤이고 낮이고 기도했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데 자칫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놓쳐버리고 고통만 보다가 그 가운데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혹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내 문제 가운데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순간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기도의 자세는 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세상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내는지를 주님께서 보고 계실 것이고 그 태도에 따라 주님께서 갚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교회 넣으신 바처럼 다윗이 가진 그 신앙의 본을 우리가 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끈을 붙잡게 하시고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베푸신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실제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말의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필요하오니 원컨대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